저희 교회가 창립 50주년이 됐습니다. 사실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목사님 저렇게 소개하니까 큰 역사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은 제가 1975년 6월 22일 날 우리 교회에서 첫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날을 창립주일로 삼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서대문구 연희동 산 5번지 연세대학교 뒤산 안산 연봉산 중턱에 서울시에서 무과 거물을 철거당한 800여 가정들이 그 산동네에서 판자초론을 이루고 살고 있었고, 우리 교회당은 그 입구에 무가 거물러서 브로커로 이렇게 20몇 평 정도로 지어져 있던 이런 곳에 제가 부임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 이상현 장로님, 한재동 장로님이 설립자들이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분들이 50년간 이렇게 섬기는데 이상현 장로님은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감사하게도 우리 한재동 장로님이 지금 제 생각에는 92세일 거예요. 맞아요? 만으로 그냥 하면 3세고 지금은 만 세대입니다. 한 살이라도 줄이세요.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를 지켜서 오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먼저 이 나운몽 장로 계열의 어떤 전도사님이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심우하고 있었는데, 아마 우리 한 장로님만 아시겠지만 좀 제가 듣건대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이경 목사 형님이 이상현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재동 장로님께와 함께 저를 소개해 가지고 제가 당시 전라북도 김제에서 목회하면서 장신대 대학원에 입학해서 매주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피곤도 하고 그런데 이 교회를 소개하기에 제가 사양하지 않고 교회로 옮겨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안식년이 7번 지난 49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된 그날을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그 50년째 해는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사명은 가난한 자들과 나누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레위기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인간 사회의 질서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희년에는 누구나 잃었던 자기의 상속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갇힌 자는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희년은 즐겁고 복된 해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에게 기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사들였던 토지들을 다 무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진 자들이어도 이렇게 자기 돈을 주고 샀어도 다 돌려서 평등하게 잘 살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50년 동안 지켜온 분들을 제가 꼭 내 입으로 한번 소개를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0년간 개척자 조천기 목사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이 14명이고 가정별로는 7가정입니다. 한재동 장로님, 김옥선 권사님, 조정기 장로, 김정란 권사, 이연자 권사, 조연성 장로, 강영자 권사, 배순자 권사, 조상근 피택 장로, 강무순 권사, 이기화 권사, 김순희 권사, 김순란 권사, 김순미 권사. 이 마지막에 나오는 4사람은 어머니와 3딸, 사실 이렇게 4사람이 우리 교회의 7가정 가운데 하나인 개척 멤버입니다. 희년은 기쁨의 해로서 새롭게 다시 출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희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신앙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산동네에 이 무가촌에 있는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1년 반 만에 서울시에서 거기는 나무가 심어져야 한다고 해가지고 강제로 800여 가옥이 철거를 당해서 우리도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당시에 철거시키면서 가정당 20만 원씩을 보상금으로 주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20만 원을 보상을 받고, 또 교회도 또 그래도 봐줘가지고 서울시에서 교회도 똑같이 교회라고 해서 크게 안 주고 똑같이 한 몫만 더 주어서 우리 교회가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4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6개월 작정 헌금이 40만 원입니다. 지금 현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6개월 분할로 여러분들 헌금하자고 했더니 꼭 4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한 80만 원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남가자동으로 200만 원 전세 이런 건물로 새 들어가게 됐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질병에 대해서 판정을 했습니다. 의사처럼 네가 나병 환자다 하면 나병 환자가 되는 것이고, 너는 나병에서 나섰다 하면 낫는 거예요. 그걸 제사장들이 이렇게 의사처럼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문둥병에 걸려서 집에 살지도 못하고 따로 살다가 고침을 받았을 때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가 있어요? 집입니다. 자기 집.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못 갑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니까 그냥 다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내들 보고 싶고 애들 보고 싶어서. 그런데 한 사람만 안 갔어요. 자기 집 먼저 가지 않고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빨리 집에 가세요. 빨리 가서 식구들 만나보게 하세요. 그렇게 하셨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감사는 앞으로 받을 것을 전제로 조건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6편 2절에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였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감사는 성경적 신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감사는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줄 알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태도입니다. 예배도 감사의 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이 시간 걸어간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로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잘 되고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자기에게 닥친 환난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 신앙입니다. 감사 신앙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사실 가진 것이 많을 때, 범사가 잘 될 때에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졌던 것을 다 하나 둘씩 잃어갈 때 누구나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가진 것을 다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감사 신앙입니다. 어느 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니는 워싱턴 교회 목양실에 어떤 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오늘 대통령께서 교회 나오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오늘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안 됨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섭한 일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사실 오늘 우리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오신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 신자입니다. 독일의 한 외과 의사가 마음 아픈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한 여인이 이 혀암에 걸려가지고 혀를 다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그 암이 퍼져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니까 아직 혀에만 암이 발생했으니까 그 혀를 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의사가 그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혀를 잘라내면 다시는 당신 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혀로 마지막 할 말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눈을 감고 막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니 한참 후에 눈을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술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신앙입니다. 혀를 잘라버리면 말을 못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까지 혀를 주셔서 말하고 살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처지에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여간한 결단이 아니면 안 됐습니다. 당시 로마 체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황제 숭배가 중요합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되는데 황제가 아닌 예수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주로 숭배하니 여기에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기독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 사도는 신앙을 건축에 비유하여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건축물을 세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건축하는 것과 같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조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신앙의 주춧돌을 삼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마지막 열매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십니까? 1년에 얼마나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그 감사 생활을 보면 그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이 굳건한 분들은 감사 생활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11조 드리지 않는 신자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정말 아깝지요. 있는 거 다 써도 부족한데 어떻게 거기서 11조를 드립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10의 2조, 3조까지 하는 분들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모집할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아침 일찍 온 품꾼도 있고 9시에 온 품꾼도 있고 12시에 온 품꾼도 있고 오후 3시에 온 품꾼도 있고 1시간 남았는데 6시면 끝나는데 5시에 온 품꾼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참 이상하게도 제일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먼저 품꾼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아침 일찍 온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저렇게 주면 나는 얼마나 줄까 하고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왜 어떻게 5시에 온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당신 아침에 올 때 나하고 몇 데나리온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이지. 그럼 한 데는 자기가 받았으면 좋지. 5시에 온 사람은 이 사람도 하루에 이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준 것인데 내가 필요한 사람 더 줬다고 해서 왜 당신이 그걸 시비 거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제 온 신자들이나 오래 우리 교회를 50년 동안 지켜온 분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50년 여기 신앙생활한 분들 지금 14명 있습니다. 14명, 7가정. 우리 교회는 그분들이 텃세를 안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잘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산동네에서 무가촌에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건물을 건축하고 이런 곳에서 예배드릴 줄을 생각 못했어요. 사실 꿈도 못 꾸었어요. 그런데 2003년에 이 건물을 그때 당시에 땅 사고해서 50억 그 돈 그때 당시 2003년도에 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교인들이 헌금하고 그래서 35억은 그대로 진행이 됐는데 15억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 뒤에 10년 후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할 때까지 못 갚았어요. 이자만 내고. 그래서 우리 정경아 목사님이 그 후에 내가 얼마 동안 만에 갚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갚았어요. 다 우리 성도들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품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랜 신자나 이제 온 신자나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됨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에 비해서 내게 하나님이 나보다 늦게 온 사람, 신앙생활이 아직 깊지 않은 분들하고 똑같이 취급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기적의 배후에는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영국의 키플링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돈이 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세상에서 가장 해야 할 말의 단어가 있다면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슨 말이 가장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키플링이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말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이라고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영국 태생으로 신앙심이 깊은 윌리엄 골게이트. 골게이트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치약입니다. 치약.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잘 팔리는 치약 중에 골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게이트는 중풍병자인 아버지와 폐병 환자인 어머니 밑에서 살 길이 막막해서 제 힘으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어린 소년의 몸으로 미국행 이 기선에 몰래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금표원에게 가다가 걸렸습니다. 금표원에게 걸려서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면서 가정 형편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돈이 없어서 무임 승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선장이 그 배 주인이기도 한데 그 선장이 그 아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하고 그 신앙심과 또한 그 진실성을 보고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장이 후에 그 상선을 팔아서 골게이트 치약회사를 만들고 그 아이에게 경영권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더 크게 오늘 이 골게이트 그 자기 이름 그대로 훌륭한 치약회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부자라고 다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다. 믿음과 감사는 비례합니다. 미국의 신층 뉴스 TV 프로그램 진행자로 유명한 데보라 노베일은 그의 저서 감사의 힘에서 위대한 성공의 배후에는 땡큐라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땡큐라는 말을 잘 쓰는 사람만 잘 살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땡큐, 이거 만국 통용어예요. 감사라는 말이에요. 땡큐는. 그래서 집을 떠날 때 식구들에게도 땡큐 하고 가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땡큐 하고, 우리가 아는 사람을 만날 때, 친한 성도들을 만날 때도 땡큐. 그냥 좀 감사한 것보다도 그냥 또 영어도 좀 하고, 그래서 땡큐. 여러분 같이 하자면 한번 하죠. 땡큐.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려워요. 하려면 좀 정말 소리 내는 만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땡큐. 그 정도는 나와야 돼. 네. 이것도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 여러분 땡큐 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땡큐 하면 또 서로 웃어주십시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못해요. 또 서로 이렇게요. 사람이 기쁨을 주면 같이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부부도 그래요. 남편이 회사에 돌아가지고 잘 있었어? 잘은 무슨 놈의 잘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집에서 고생 많이 했지요. 그래도 오면 싹 웃으며 잘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교회에 오셔서도 항상 여러분들은 몰라도요. 제가 강단에 서가지고 딱 보면 아주 인상 고약한 사람 몇몇 있어요. 한 번도 안 웃어. 한 번도 안 웃어요. 여러분 물론 웃지 못하는 사정이 있겠지요. 안 웃으니까 그 사정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웃어요. 기쁘게 웃으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 땡큐 하도록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